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15절로 25절.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함께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 부르기와 선악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주 쓰는 교회의 설교 제목은 아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름 부르는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갖게 되는 의미가 뭔지 이것을 선악과하고 좀 같이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악과부터 따져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을 저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19절에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 혹은 이제 하와에게도 이제 이름을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부르겠다. 그러니까 부르는 문제, 상대를 부르는 호명이라고 하죠. 이제 상대를 부르는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뜻이 있는지 우리 삶에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선악과 문제는 오늘 본문 2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3장까지 사실은 선악과 문제는 쭉 이어지면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예, 일단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이 이야기의 제일 기본적인 건 뭔가 하는 너가 하나님의 명령 외에 다른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뜻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 다른 뭐가 와서 귀에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부터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우리 이제 2장이나 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3장에 들어가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말이 바뀌죠, 그죠? 유혹에 눈이 밝아져서 너가 지혜로워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비교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너가 하나님이 너 위에 있고 너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말 따르고 명령 순종해야 되잖아. 이게 기본적인 삶의 방법인데 이게 마귀가 오면 어떤 얘기를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 그 질서 안에 살게 되는데 또 너무 수능적으로 하면 보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인류는 항상 그런 것들로 옵니다. 우리가 지금 질서 지워져 있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의심이나 회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죠.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먹지 말라고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의심들이 들어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꼭 그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그거
하나님 명령대로 늘 살아야 되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 명령대로 살라는 건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 이게 마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면 어떤 걸로 생각이 번지는가 하면 야, 네 인생은 네 거가 네가 네 인생도 생각해야지.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지. 이런 이제 생각들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특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제 물론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질서 꼭 그렇게 해야 돼? 좀 다르게 네 인생 네 생각하면서 이거 이제 생각하게 네 삶도 생각해봐야지, 네 인생도 생각해봐야지. 꼭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일종의 기존의 질서 아래 있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회의를 만들어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선악과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네 인생, 야,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말고 자기 인생 좀 살아보고 네가 네 인생 좀 잘 챙겨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눈이 밝아져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에 숨어요. 숨는 이야기부터 나오죠. 숨고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의식이 너무 강해지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자아에 대한 의식이 내가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지면은 자신의 약점과 부끄러움은 다 가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막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기 방어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옷을 입게 되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 전면적으로 노출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평화로운 관계예요. 이거 뭔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저 사람도 이해해주고 나도 저 사람의 잘못과 실수나 약점들을 다 이해해 줄 거야.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 강해지다 보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약점 잡히면 저 사람이 나 폄하할 거야. 이게 방어적이 돼. 막을 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겠다는가 하면 저 사람의 약점이나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관계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인데 저 사람의 약점이나 허점들 이런 것들을 자꾸 크게 보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분리 관계 혹은 신학의 용어에서 온 게 소외 관계라는 것이 됩니다. 나랑 저 사람의 인생을 분리시켜요. 분리시키고 때로는 경쟁 관계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선악과의 어떤 문명, 결과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저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존재로 인식해요. 우리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우리 그런 사람도 있다면서 저는 그렇게까지 그런 성향은 아닌데 내가 좀 그 학교에서 친구하고 둘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클래스에 같이 내가 100점 못 맞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나보다 잘해서 제가 100점 맞는 건 내가 못 참겠다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잘 되면 아이 잘 됐나 보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많은데 그걸 못 참는 친구들이 또 있대요. 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선악과적인 어떤 맥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남이 잘 되는 걸 도저히 못 견뎌. 이제 가인 아벨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 동생 제사를 더 잘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더 인정받고 더 잘 되는 것은 참지 못해. 이게 뭔가 하면 나랑 저 사람하고 사이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잘 되면 어우 좋지 박수 쳐주고 어우 저 사람이 이쁘게 하고 와서 아우 이쁘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가야 이게 좋은 관계거든요.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시켜. 이제 이런 것들이 선악과적인 어떤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들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분리시키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거.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것들이 남녀 관계 이런 것들이죠. 그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현대 모던한 사회에서는 분리되어 있던 두 사람이 하나의 혼으로 결합되어 가는 과정이거든. 이건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로 다시금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인데, 그 결혼도 그렇고 뒤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육아와 출산 과정들도 보게 되면 나랑 이질적인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 되는 마음으로 대해 가느냐, 이게 소외되어 있는 관계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에서는 중요한 가치인데, 창세기 2장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 된 연합된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녀도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결국은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뭔가 하면 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처럼 갈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바울 같은 경우도 교회를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다 각각 제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이게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몸의 지체다. 우리가 좀 다르게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지만 몸의 여러 가지 손과 발과 머리와 목과 가슴과 이렇게 허리와 엉덩이나 이게 다 다르게 생겼지만 한 몸이지 않냐, 이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다 다르지만 우리가 몸이 각각 다 지체 부분이 다르지만 한 몸이듯이 교회도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질서는 뭔가 하면 분리시키지 않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그걸 하시는 분이시고, 예, 신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됨의 문제입니다. 또 나오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분리시키지 않고 상대를 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이제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그건 창조 질서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게 3장 이후는 분리관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하나로 만들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도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름 부르기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이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담이 각각 이름을 지어서 불러줘요. 그러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게 이제 저는 독특한 거라고 보는데, 또 남자가 이 아담이 그러니까 하와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이끌어오니까, 야, 이거 보고는 여자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동물의 이름도 불러주고 여자의 이름도 불러줘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요 2장에서는 중요한 테마 중에서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이끌어 오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게 조금 확장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체, 생명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걸 어떻게 내가 관계를 결정해 가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여기에는 저는 이런 의미가, 자, 현우야, 제가 아들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을 떠올리게 되죠. 집사님. 그러면 우리 집사님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이나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리면서 이름을 부르게 돼요. 누구를 부를 때. 우리 가족에 부부 있으신 분들은 여보하고 부를 때 각각의 머릿속에 있는 독특한 이미지나 색깔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상대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각각이 상대를 부를 때 어떤 톤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있고, 근데 요거 이제 잘 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이름 부르기라, 제가 우리 동양 분들이 옛날에 동물의 이름을 지어 부를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소우자, 우리가 지금 상형문자를 만들 때 우리 옛날 고대인들도 상당히 재밌는 분들이에요. 독특한 분들이고, 이분들도 그런데 저 생명체가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걔가 다른 생명체하고 다른 독특한 뭔가에서, 소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뿔이에요.
독특한 뿔이 있고죠.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 저기 이제 상형 문자에 보면 이렇게 소우자 요렇게 돼 있는 게 소뿔입니다. 소뿔 두 개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데 저 뿔이 독특하고 그다음에 몸체를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다른 생명체하고 다른 특징이 뭔가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걸 뭔가 하면 리프리젠테이션 재현해 줍니다. 그걸 그대로 이게 추상적으로 다시금 그려요.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눈으로 그렇게 관찰을 하고 귀로는 뭔가 하면 제가 내는 소리를 잘 들어봐요. 그리고 그걸 리프리젠테이션 재현해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소를 이렇게 써놓고 소가 내는 소리를 똑같이 재현해 줘요. 그게 뭔가 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우자 이렇게 부르는 게 우라고 하는 그걸 뭔가 하면 청각적인 건데 소의 울음소리를 똑같이 인간이 재현해 주는 게 소우자입니다. 양은 우리 그 동양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서양식 양 말고 동양에는 귀가 축 늘어진 양들이 옛날에 있습니다. 우리 유목민들 같은 경우 양자 요 두 개 뭔가 하면 축 늘어진 귀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몸체를 쭉 그려놓고 얘가 어떤 특징인가 하면 축 늘어진 귀가 쟤는 아주 독특해 이거예요. 뷰티풀해. 그 다음에 양이 내는 소리를 똑같이 재현해 줍니다. 양이 됐죠. 그러니까 양인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코끼리 상자 보시면 코끼리 상자 이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장기 두시면 그게 코끼리의 코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다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꼬리를 요쪽에 해놨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내는 소리를 똑같이 재현해 줍니다. zzang 이렇게 가요. 그게 이제 코끼리 상자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으로 오면.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걸 보면은 눈으로 볼 때 쟤는 요런 뷰티풀한 면이 있구나를 보고 똑같이 그걸 또 그 목소리도 너는 요래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너 요런 소리를 내지 하는 것들이 재현해 주는 게 상형 문자입니다. 이게 상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요걸 다른 것들하고 구별해 주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어 하고 이걸 미러링 해 주는 게 바로 상형 문자예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동물의 이름을 부를 때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도 똑같이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사람을 볼 때도 이 지연이 형제님은 파이팅이 좋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에너지가 많고 이런 친구니까 현희 형제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하고 그 이야기들을 이름을 부를 때 그 느낌을 갖고 대할 때도 항상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 당신의 장점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양한테 가가지고 너 왜 소처럼 뿔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소한테는 너는 뿔이 있구나. 근데 너는 왜 뿔이 있어서 받아? 이런 얘기를 하면 소가 싫어요. 섭섭해요. 소한테는 너는 뿔이 있어서 아름답구나. 양한테는 너는 축 늘어진 귀가 있어서 참 예쁘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특한 장점들을 살려주고 그 아름다움을 미러링 해주는 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부분들을 갖고 하면 좋겠다. 한 가지, 우리 손 숫자를 쓰는데, 원래 손을 추상화해서 손 숫자 우리 쓰시는데, 이건 물건을 지을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수예요. 이분들이 들을 때는. 그게 이제 손을 그려놓고 이걸 할 때는 손이 물건을 만질 때 나는 일자 벼 이런 거 만질 때 쑥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재현해 주는 게 손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뷰티풀한 면들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고 그놈이 내는 소리를 똑같이 이렇게 재현해주고 목소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 부르기 우리 조상들이 글자를 만들 때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부르겠다 이러잖아요. 뼈 중에 뼈, 살이라 살 중에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 섭리도 그렇게 나오지만 이거 뭔가 하면 여러분 인간을 대할 때 제일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거는 오래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든 처음 만났던 사람이든 간에 너하고 나하고 막이 없어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난생 처음 만난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 전부터 만난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래된 사람한테도 나 너하고 친해.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도 나 너한테 친해. 제가 미국에 한번 1997년쯤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깜짝 놀라게 뭔가 하면 공항에 외국인이 왔어요.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한 놈이 오더니, 놈이라고 하시 오더니. 얘기를 뭐라고 저는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만난 친구처럼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 저도. 오래전부터 만난 친구처럼 그러면서 저 가이드를 해주고 뭐 어디로 가자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런 표현들이 뭔가 하면 막이 없어, 소외됨이 없어, 간격이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남자, 여자, 우리나라 말은 자자만 동일하지만 히브리어는 뭔가 하면 이시, 여자는 이샤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갖다 이게 붙이기, 원래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시, 이샤는 뭔가 하면 자음은 똑같아요. 자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게 뭔가 하면 너랑 나랑은 사실은 하나야.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다르지만 너랑 나랑은 동질성을 엄청 강조해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 만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공통감이나 동질감이나 유대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말을 해주면 좋아요. 그 말을 잘해야 돼, 결국은. 언어를 구사할 때 동질감이나 공통감이나 유대감을 만드는 표현들을 많이 표현해주면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건가 하면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향이 같으면 그래 야 나도 거긴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 어디 고등학교? 너 몇 개야? 뭐 이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 유대감이나 공통감을 빨리 만들게 되는 이게 방식이 되죠. 그래서 표현을 해나갈 때 유대감이나 공통감을 만드는 표현들, 그러니까 아담이 이거 보세요. 하와를 부를 때 하와 귀에 처음 듣는 소리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 이시 이샤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자꾸 간격을 만드는 언어를 구사하지 말고 공통감을 자꾸 유대감을 만드는 표현들을 해가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맥락을 갖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질성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 갈비뼈에 가지고 하와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완전 달라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 동질적이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의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뭐 세대 간격, 뭐 남녀 이런 거보다는 교회의 기본적인 복음의 정신, 성경의 정신은 너랑 나랑은 다르게 생겼어도 동일해. 물론 독특성이 있지만 같은 거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이게 부부도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남녀는 달라, 뭐 성향이 달라, 뭐 배경이 달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 전제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많이 생겨서 관계가 더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차피 대한민국 동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동질성의 기반 위에서 근데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전개해 나가야 우리가 좋습니다. 그게 이제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간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 고려하면 좋겠다. 이렇게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라 그러는데 해리 프랑크푸르트 조상이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 왔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프랑크푸르트인데 저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On Bullshit. 이게 불시설 번역을 뭐 어떤 사람들은 환소뽕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던데 저게 이제 정확한 번역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떤 분은 멍멍이 소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속칭 개소리란 뜻인데 저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언어를 구사할 때 사람들은 세 가지 본능적으로 말을 할 때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상대를 설득하고 싶어서 말을 한대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좋아하도록, 자기를 지지해 주도록 만들기 위한 구사를, 언어를 구사한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언어가 굉장히 난무하고 매체가 많으니까요. 스마트폰 이런 것,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구사되는데, 이분이 볼 때 요즘 세상은 불시의 시대다. 너무 많이 진실과 관계없고 본질과 관계없는 것들을 그냥 막 이렇게 언어를 난무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인생 성공하는 딱 3가지 방법, 이런 유튜브 비슷한 거 보신 적 있죠? 주식 성공할 수 있는 딱 1가지 방법, 뭐 이런 식의, 그게 다 불쉿, 그런 것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근거 없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혹하도록 만드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들이 저분이 볼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다. 정치인들이 쓰는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분이 볼 때는 불쉿.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더라.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오늘날 언어 자체가 혼탁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된 관계를 해나가기 어려운 시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중하게 읽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여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인생을, 언어를 구사해 나가고 그 다음에 삶을 거기에 기반해서 해나갈 때만 우리가 이런 이상한 형태의 삶이 되지 않고 산만하게 흩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정교하게 아름다운 삶을 세워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언어를 구사해 가야 된다. 그래서 언어는 일단 선악과적인 생각과 이름 부르기 사이에서 어떤 선택, 우리 인생은 항상 이런 것들이 지금은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정돈돼 가고 어떤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사해 갈 거냐 하는 것들이 인생에서는 that is the question,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와 더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나 좀 인용해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길에 누워 있죠, 그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이 보고서 거반 죽어갈 것 같은 사람인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서 자기 업무 수행을 못해요. 그죠? 못하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잔혹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자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응급실에다가 넣어서, 오늘날로 치면요, 저기 옛날엔 열관에서 그걸 했으니까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치료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더 들면 이 사람 잘 치료해주세요, 병원비 더 들면 제가 나중에 정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길을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인생에 충실하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오늘날의 개인주의적인 스타일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생각해야지, 잘 꾸려야지, 내 인생 잘 세워야지,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오늘날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전형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뭔가 하면 이게 영생의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문제 나오는,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이게 전형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으로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해서 거기에 개입하고 그 사람의 삶을 다시금 세워주는 인생,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름 부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상대의 삶에 조금 더 개입해 들어가는, 깊게 개입하고 돕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차리면 되지, 이런 그 철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여성이 남편이 타고 있는 벤츠를 친구들하고 만남이 있어서 좀 남편한테 열쇠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갔습니다. 만남을 하고 이제
재밌게 친구들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오는데 깜빡이를 켜고 이제 도로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그냥 진입을 했는데 그 순간 스포츠카, 포르쉐 스포츠카를 탄 젊은이가 쉥 오다가 그냥 갖다 들이탕 받아버렸어요. 받았는데 너무 세게 오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고는 차가 스포츠카가 전복이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왕창 다 깨졌겠죠. 그래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사고 조사를 딱 해보니까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왔기 때문에 100% 벤츠 타신 이 부인의 책임이야. 이 진로방해죄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 그게 덜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 자체가 100%인데 포르쉐 스포츠카는 폐차를 해야 될 정도예요. 억 단위, 몇 억 단위. 물론 보험사가 처리를 해주겠죠. 본인 차도 왕창 깨졌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돼. 이렇게 사고가 나서 어떻든 사고 처리를 하고 자기 차는 저기다 이제 수리해달라고 이제 카센터에다가 넣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한테 이실직고를 했더니 남편이 듣자마자 무슨 생각?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죠? 자기 차를 빌려줬더니 부인이 끌고 가서 사고를 냈는데 그것도 대형 사고를 내가지고 온갖 이런. 남편이 그때부터 컨설팅을 당신 내가 볼 때 항상 운전할 때 그런 식이었어 부터 시작할 때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주의하라 그랬고 잘 살피고 들어오고 깜빡이 켜라고 그러는 당신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 부터 시작해서 장황한 도로 교통 연수를 다시 해주는 거죠. 안 그래도 충격적인 마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기분이 이게 뭔가 하면 이 남자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야기로처럼 선악과적인 거예요. 아내의 마음 상태는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자기 차가 때문에 고장났기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손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흔한 이제 그런 것들 너무 서러워서 힘들고 그래서 밤중이지만 오늘 만났던 친구 그래도 자기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친구를 만나자 해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가서 만났대요. 만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얘기를 쭉 했더니 그 친구가 너 같이 막 놀래주면서 같이 막 가슴 아파하면서 듣는 나도 너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왔는데 너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같이 공감해주고 동질적인 생각을 느낌을 가져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마셔주고 그거 순간 마음이 다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부르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동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은 느낌으로 이걸 해주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흔히 우리가 나오는 거 선악과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 순간 저 사람하고 나를 부부가 아니고 딱 갈라놓고 그 도로 같은 연수해 주는 사람과 피교육자 단계로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름 부르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 관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과 동질적인 마음을 갖고 공감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알렌 바디우라고 하는 결국은 인생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 신앙도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일상의 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 윤리적인 문제와 연관이 깊다고 보는데요. 윤리적인 인간은 뭔가 하면 사건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반응해주는 그게 아니라 사건을 자기 존재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제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사고가 났으면 그 사람하고 같은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에 참여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북돋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존재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자기 중심으로 혹은 내가 그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서 삶을 열어가는 것.
전개해 가는 것이 윤리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로 치면 선한 마리아인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고,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를 부르고 또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이제 존재를 중심으로 들어가 주는 것, 이런 삶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존재가 너의 중심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조금 시간이 길긴 하지만 제가 결혼을 했더니 신혼 초에 저희 아내가 그 휴일만 되면 뭐라고 투덜거려요. 왜 남자가 뭔가 재미있는 일도 꾸미고 어디 여행도 가자 그러고 캠핑도 가자 그러고 어디 가자고 카페라도 가자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왜 하루 종일 집에 누워가지고 소파하고 친구하고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아니 휴일이면 쉬면 되고 쉬는 건 집에서 쉬어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휴일이 되면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게 휴일의 개념인 거고, 저는 편안하게 쉬는 게 쉴 휴자니까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또 어디 가자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저 사람의 존재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해주고 동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혼이 결합돼 가는 것이 결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저희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명지대학교 교목을 하는데 아침 7시 전에 일어나서 7시 반쯤에는 차를 타고 학교에 출근을 하고 이제 일찍 출근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녁에는 조금 일찍 퇴근합니다. 6시쯤 퇴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우리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 아들이 밤낮 개념이 없잖아요. 한 새벽 1시쯤 2시 되면 이 친구가 울기 시작합니다. 칙칙거리면서 배가 고프다고.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힘드니까 안 일어나고 저보고 이제 제가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칙칙거리면서 울면서 응애하면서 제 단잠을 깨우는 영혼이 있어요. 목소리가 있어요. 그 영혼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줘야 되는 게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불안당 같은 놈인 거예요. 내 편안한 단잠을 깨우는 이 불안당 같은 목소리가 제 기전을 때릴 때 응답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영혼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익숙해져 있고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구상하는 게 있고 삶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때때로 어떻게 돼요? 그걸 깨고 들어오는 뭔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을 수 있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자식이 난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은 공부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정리적을 깨고 마음을 동요시키는 어떤 것들이 도래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을, 귀찮아서 그러지 말고 내 중심을 실어서 응답해 주는 것, 그 요청에 내가 대답해 주고 내가 거기에 참여해 주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동물 철저하게 자기 생각 내려놓고 저 사람의 제 특징과 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죠. 하와에 대해서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대감과 공통감을 갖고 이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이게 이제 내게 오는 사람 존재,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양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려고 했지만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 하겠다, 이거거든요. 상대방이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 응답해 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좋은 인생을 살고 있거나 누군가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은 뭔가 하면 누군가 내 인생의 요청에 응답해 준 사람들이나 존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아주 그냥 은혜스럽고 평안하고 목회 잘 해나가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그게 헌신해 주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잊고 살면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뭔가 알았지?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즘 이제 지구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는데, 지구도 지금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인간이라는 것들이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지구라고 하는 내 몸을 엄청나게 많이 많이 바꿔놨어요. 온도도 바꿔놓고, 그 중에 여러 플라스틱 문제.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 세계 바다가 지금 다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이, 물론 이런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경로는 어딘가 하면 1번이 세탁기입니다. 우리 옷은 전부 다 석유화학 제품들이에요. 이걸 빨면은 얘들이, 우리 옷이 해지죠.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유화학 미세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세탁기에서 나갑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 이제 세탁기 걸러내는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세탁기 만들 때 그거 해가지고 이게 정리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아직 그거 법안을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그런 거 잘 모르시는지. 그게 두 번째가 타이어. 의외로 자동차 여러분 타이어 닳죠. 그거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로가에 자주 안 가시는 게 더 좋아요. 거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되도록이시면 다 어쩔 수 없으시지만 도로가에 안 사시는 게 덜 흡입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또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건물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여러분 세탁물, 드라이 클리닝 할 때도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이 다 나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로가 유입이 돼서 바다로 가면 바다에서 다시 우리 입으로 생선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크레딧 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이게, 한 달 하면은 칫솔 한 개 정도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섭취 경로는, 물을 통해서 제일 많이 어떻든 들어오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페트병 물 마실 때도, 어쩔 수 없이 안 마시는 게 좋긴 하지만, 마실 때는 처음 거는 따가지고, 따는 순간 거기에서 주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은 버리세요. 한두 모금은. 그 다음에 입을 대고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주변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들고 드시고,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각류를 비롯한 저런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 종류들이 있고, 심지어 소금도 소금을 통해서도 이게 들어오기도 한다고, 맥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 들어오고, 뜨거운 커피도 100cc에 25,000개 정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커피도 되도록이면 카페 가셔서 그래서 제공하는 잔을 가지고 마시고 나오시는 게 조금 덜 마실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미세 플라스틱을 좀 줄이는 것들로 필요하겠고, 그것이 이제 지구를 이런 식으로 오염시켜 놓으면 그게 다 우리 몸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갖고 좀 덜 배출할 수 있도록, 옷도 좀 화학 섬유가 좀 적은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 세탁도 좀 덜 하시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고, 드시는 것도 우리가 조금 잘 살펴서 이렇게 하시면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지금 지구는 인류라고 하는 강도를 우리가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심을 갖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더없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구를 또 우리가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잘 보존하고 하는 것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사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존중해주고 또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고 또
간격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또 하나 되어가는 삶을, 사역을 해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